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나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10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10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독서는 이후 구절에서 이 질병이 악성 종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즈키야의 종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한 외적인 시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히즈키야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의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적국인 아시리아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파괴한 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수도만 간신히 남았는데 그 수도마저도 적군에게 포위당한 상황이었죠. 즉, 유다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왕인 히즈키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 살아 있었겠죠.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이었고 언제 물에 잠겨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히즈키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으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그 심적 고통이 넘쳐 흘러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서 아프니까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의 침공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왕인 히즈키야도 질병에서 회복하지 못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듯이 말씀하시죠. 집안일을 정리하라고. 여기서 집안일은 왕권을 말합니다. 네가 곧 죽을 것이니 왕위 계승자를 정하라는 거죠. 히즈키야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용기를 주기는커녕 주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듯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쉬웠겠죠. 그러나 히즈키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독서는 전합니다.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히즈키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돌려 주님께 기도드렸죠. 사실 히즈키야가 처한 시련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국가인 이집트를 더 믿고 의지했거든요.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했고 그 죄악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이 시작된 거죠. 히즈키야가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는 정작 전쟁이 일어나자 그를 외면해 버렸고요.
이에 히즈키야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우상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며 기도하며 말하죠.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히즈키야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거든요. 이 일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 돌린 일이었거든요. 물론 정작 자신이 이집트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지만요. 그러나 히즈키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은 잊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기억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일들을 기억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죠. 독서는 청원 이후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한 뉘우침으로 운 것이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주님께서 히즈키야가 자신의 죄악으로 뉘우치는 눈물을 보셨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기억해 달라는 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의 수명을 늘려주시고 그의 왕국 또한 구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동안 나를 구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인맥, 내가 가진 능력, 돈 등등. 그 모든 것은 내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면 어김없이 시련으로부터 나를 구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경우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삶에 독서 속 히즈키야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상황일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일지도 모르죠.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거센 시련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시련이죠. 너의 삶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슬피 울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멸망하길 바라셔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히즈키야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존에 믿고 의지하던 것에 무력함을 체험하고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에게 돌아서서 그분의 전능함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죠. 물론 그 기도에 앞서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뉘우침으로 슬피 울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은 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기억해 주십사고 청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며 내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물론 그 자비의 형태가 나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게 찾아온 시련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내가 뉘우치며 자비를 청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형태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내 삶에 질병과 시련이 찾아왔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악에서 슬피 울며 돌아서서 기도했는지, 혹시 내게 찾아온 질병과 시련으로 절망하며 슬피 울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울기만 하면 주님께선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악에 슬피 울며 주님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해온 것은 잊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은 기억해 주십사고, 그렇게 내 얼굴을 죄악에서 돌려 주님께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선 반드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답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아멘.